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셔서 우리 무너졌던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기 원합니다. 다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땅의 민족 기억하셔서 주 잘 섬기던 나라 민족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마다 함께 하셔서 큰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주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기 원합니다. 무너졌던 모든 일상이 아름답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라. 오늘 봉독한 말씀과 우리 함께 외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모여 다시 예배를 성전에 모여서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해야만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야 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나야 하고 오늘 주의 마음이 흘러나야 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며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이기적인 욕망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품어져 나오는 오늘 그런 은혜, 오늘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만들어 가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율법이 존재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비난과 정죄를 가지고 타인을 판단하는지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행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알고 오늘 그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고백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데 오늘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가고 정죄하며 살아가고 오늘 그 은혜와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랑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미국 노예 시대 가운데 쓰여졌던 그 미국 흑인 연가 가운데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계속 들었는데요.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이 마음에 찬양의 노래를 넣어주셨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의 빛은 활짝 빛날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사방의 그림자가 머뭇거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구하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아마도 미국 땅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모진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고백,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여전히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아닌가.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말이지. 오늘은 매를 맞고 거친 핍박 속에 하루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고통과 고난이 삶 가운데 넘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이러한 진실한 고백 위에 오늘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던 비결이 거기에 있던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좋으신 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은 그때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비록 고난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이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작은 기대조차 사치처럼 그것이 무너져 버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보면 이 우울함과 이 무력감, 이 안에 나의 그런 자금을 바라보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의 한계성을 바라보게 되고 나와 내 주변의 현실을 바라볼 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변하지 않는 선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선하신 그분의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을 바라볼 때에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감정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분명 이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되더라고 하는 것. 또 앞으로 계속해서 여전히 선함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어두움 가운데 밝은 빛이 비춰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선을 이룬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시작했다가 38절에 와서 내가 확신한다라고 완료 시제로 이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내가 확신한다. 내가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내가 결코 의심하지 않고 내가 분명하게 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확신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고난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변함없는 뜨거운 확신,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에 그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늘 견뎌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장학금에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가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자막보면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한 번도 우리에게 사랑의 눈길을 떼지 않고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를 보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되었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복음이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새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내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가지고 뭐 역사의 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 승리의 그 기쁨을 그냥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불러 모아 세웁니다. 그리고는 돌 하나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뭐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를 지키셨다, 우리를 인도하셨다, 기념비로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도우심과 그 선하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자라는 의미로 기념비를 세운 거 아닙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릴까봐, 누군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릴까봐 기념비를 세워놓고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웠던 사무엘.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기념비가 아니라 그 기념비가 세워지기까지 그 과정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고 신앙의 열매와 축복을 누리기까지 믿음의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켜냈던 그 믿음의 흔적들이 있었기에 기념비가 세워진 거 아니냐는 거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한평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거지요. 단지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데 다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죠.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예스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언제나 믿음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들으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며 한 예화를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데 루스 그레이엄의 이야기를 그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루스 그레이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들은 키가 작아서 차에 타면 운전대 너머의 창문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여 엄마 좀 빨리 달려. 그러니까 빨리 달리기를 재촉하는 이 아들은 너무 어려서 이 도로의 제한 속도가 60km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빨리 달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차가 멈춥니다. 엄마 왜 차가 멈췄어? 앞에 스쿨버스가 서서 멈췄어. 이 아이는 앞에 스쿨버스가 서 있는지 뭐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루스 그레이엄이 경험하면서 그가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구나. 내가 너무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표지판을 읽을 수도 없고 너무 작아서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이것저것 간섭하고 참견하는 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다급하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반드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는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나의 악함을 인정하는 것. 오늘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어려서 앞을 보지도 못하고 분간하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다 보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루스 그레이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임을 인정해라.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인정하는 것,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종종 느끼는 것이 있는데 본래의 말씀보다는 부수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에 보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거기에 주목하지만 그 앞서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나서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 앞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능력이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서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 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데 참 당혹스러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왜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야? 라는 그런 질문들을 받기도 하죠. 우리의 삶에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은 냉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변하게 만드는, 즉 확신을 흔들게 만드는 장애물을 이야기하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고 그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은혜 충만할 때도 있지만 때로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요. 날마다 우리 약함을 바라보게 되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넘어지고 낙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기도 하고 무너지며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생각하기를 이제 인생은 끝이 난 거구나. 더 이상 내게 소망이 없구나. 더 이상 내게 희망이 없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이 이젠 끊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현실이 아무리 냉혹하다 할지라도 지울 수 없는 분명한 사실 그 한 가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그 사랑이 오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옳은 그런 은혜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이 하나 있지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긴 자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자가 이제는 구별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떤 관계의 연속성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런데 그 관계의 끈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론 힘들고 곤고한 일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놓일 수도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방황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믿는 것,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양말의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겉은 맨들맨들한, 속은 좀 터벅하고 뭐 좀 이렇게 내피도 있고 막 이렇게 바느질 한 그런 흔적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 안쪽에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관계 속에서 매듭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분이구나. 오늘 그때 그 아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전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구나.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완벽함을 고백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는데 두 번째까지 물음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죠. 마지막 3번째 질문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 3번째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 마음을 느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나님, 나는 실패하고 나는 그 실망을 경험했던 인물이었지만 오늘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아십니다라는 그 고백, 그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은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마음. 오늘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으로 인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부담스럽다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뭐 나가, 집 나가, 호적파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보기도 하셨을 거고, 혹여나 지금도 여전히 성인이 돼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매도 엄청나게 많이 맞았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혼났던 기억, 그렇게 아팠던 기억이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사랑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럼 원인이 무엇에 있느냐? 바로 부모님과의 사랑,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사랑과 관계가 원만하고 좋으면 그 기억이 사랑으로 기억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에게는 그것이 아픔이요, 상처요, 추억하기 싫은 그 생각이 돼버리더라는 거죠. 기준은 딱 하나,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 여러분, 때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무섭고 또 잔인하기까지 하고, 그 매를 맞는 그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가련하기도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를 통하여 아이를 올바르게 훈육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 그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사랑의 매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자녀냐? 오늘 성경은 이사야 43장 1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랑하고 살아가야 할 그 이유를 알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누구에게 그 받은 사랑을 나눌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게 되더라라는 거죠.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 부어지는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하신 사랑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믿고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 선하신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사랑에 어울리는 반응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좋으신 분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늘 선함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한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좋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오늘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다 알고 계신 찬양입니다. 하나님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선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한계가 많은 내가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완벽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하게 내어 맡기는 것, 그래서 나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움직여지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하고, 여전히 지금 또 좌절하고 외롭기도 하고 우울하고 그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선하님의 구여에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찬양합니다. 그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리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애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노예로 살았던 흑인들의 오늘 전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고백할 수 있던 것이 바로 이 선한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은 아니었을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작은 우울함, 무력함, 차마 그것이 그분과 비교했을 때 고난이라고 고통이라고 하기 차마 부끄러운 것들이지만 오늘 그러나 주님 이런 나약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은총이 선한 능력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험한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 그 선한 힘의 능력으로 내게 일어날 일 믿음으로 기대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선한 힘의 능력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누르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많은 무거운 아버지 짐들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선하신 그 능력을 믿으며 아버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고백하며 아버지 평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닌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역사가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안에 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이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 내 영혼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소서.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픈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놓고 기도하고 마음에 손 있는 분 가슴 놓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고 함께 하심에 오늘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계가 많은 내가 주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완벽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의 뜻하심 따라 이루어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더라고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언제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좋으신 분임을, 선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좋으신 분임을 고백하고 선한 분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마음의 간절한 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모든 간구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신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하신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한 모든 소원들마다 응답하시사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는 사업장과 직장에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기업으로신 믿음의 귀한 자녀들의 인생길 속에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더하시고 머리되고 위에 있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을 삼고 기도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 믿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을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불면증과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과 심장병은 떠나가라. 각성 악성 주화가 암덩이는 떠나갈지어다. 당뇨와 피는 깨끗게 고침받을지어다. 근육통과 골다공증은 고침받을지어다. 불병 깨끗게 고침받을지어다. 이 시간 주님 건강케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건강으로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오실 그때까지 믿음 안에서 건강함 속에 주 잘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고 간구한 모든 간구마다 아름답게 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혹은 타락했습니다. 아직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